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야곱에게 베델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장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와 서원을 했던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 경험을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한 번은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였고, 또 한 번은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야곱은 그 은혜로운 장소 베델을 떠나서 부친을 만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에브라스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직 에브라스에 이르지 못했는데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인 로벤을 낳았습니다. 11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난산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길가에 장사하고 길을 떠나 에델 망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장자 로벤의 탈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헤브론에 도착하여 부친 이삭을 만났습니다. 장장 30년 만에 해우였습니다. 야곱은 늙은 부친을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 부친 이삭이 1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 열조에게로 갔습니다. 이 또한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본장부터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돔의 족보와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에돔 즉 에서에게서는 11명의 족장이 나왔습니다. 또 8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얘기는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서는 12명의 족장이 나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을 해놓고는 족보는 등장하지 않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또 야곱으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결혼 후에 11년 만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의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결과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심으로 얻게 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그는 정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청소년기에 들어섰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리기만 했던 요셉이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가사를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했습니다. 선과 두 번째, 이것은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연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고자질을 잘하는 소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고자질 잘하는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진실을 택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요셉의 이복형인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과 함께 부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부친밖에 없음을 알고 부친 야곱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 하는 말은 요셉이 야곱의 장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로벤이 야곱의 장자였지만은 부친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 대신에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에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직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부친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후에 11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11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라헬은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서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요셉은 12살이었고 야곱은 110세였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사랑함으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정직함 때문입니다. 정직함은 요셉에게 있어서 장점이었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죄를 두려워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6절에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8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내가 또 꿈을 꾼저, 10절에 그의 꿈, 19절에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꿈을 꾼 요셉은 형들과 부친에게 그 꿈을 말하였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자기가 같이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곡식단을 묶어서 다 세워두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게로 둘러서서는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는 절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요셉의 장래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왕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모친과 부친 또 형제들이 요셉을 우러러보며 절하게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이냐, 우리가 네게 전한다는 말이냐 라면서 미워하였습니다. 보고 있던 부친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라면서 꾸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꾸중하였으나 내심으로는 그의 꿈을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으나 부친은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였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채색 옷은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이 좋은 날에 입는 색동옷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문에서 말하는 채색 옷이라는 말은 게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 손을 덮고 발목을 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은 손목을 덮는 긴 소매가 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옷은 귀한 신분의 사람이나 입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지었습니다. 형들은 목자들로서 주로 소매가 짧고 길이가 짧아서 일하는 데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런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는데 야곱은 직접 만들어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우리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더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요셉을 사랑했다는 다른 증거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었다는 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친 야곱은 요셉의 꿈은 예사 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친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구원의 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가서 목축을 하겠다면서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부친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세겜은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동스러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습격하여 살해하고 물건들과 사람들을 잡아왔던 곳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지만은 아들들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내면서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서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갔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요셉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들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도단으로 간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도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도단에서 양을 먹이고 있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는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라고 이렇게 악한 흉계를 꾸며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흉계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르우벤이 그들에게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르우벤 역시 그의 꿈 이야기와 자기들의 잘못을 부친께 알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또 부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요셉이 미웠지만은 요셉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형들을 부리면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형들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길르앗에서 오고 있는데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본 유다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그의 채색 옷에 순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어. 요셉이 형 짐승들에게 잡혀 먹힌 것 같다고 거짓을 말하여서 부친 야곱을 큰 슬픔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한편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또 팔았는데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지만은 미움을 받고 은 30개에 팔리고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또 높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4절에서 8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애굽으로 왔던 형제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총리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본문에서 네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들었습니다. 또 신앙의 열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예배했던 아벨,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 심판 때,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멸망에 대해서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할아버지 이삭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실수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앙이 그의 한평생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했던 요셉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할 때도, 또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높이 되었을 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고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였고, 기근의 위기에 처했던 부친과 형제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또 조카들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사랑으로 형들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정직한 아들입니다. 요셉은 부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으나 그가 높이 되었을 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그릇을, 구원의 그릇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을 때가 있지만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요, 그는 정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부친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높이 되었을 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아갈 때가 있지만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지역들, 주민들과 또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